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4절 다 같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자, 배우자,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로 이 말씀 안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건 뭐냐면 기도처, 이것에 주목하세요. 기도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기도하신 어떤 곳이 따로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자, 이 1절에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어떤 곳은 예수님의 기도처, 기도 장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표현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들어보십시오.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 그분께서 광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더라.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하니까 철야기도죠, 말하자면. 그런데 산에서 그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들, 예를 들어서 외진 곳, 광야, 산, 요 장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 그리로 구태 외진 곳을 찾아가거나 광야로 찾아가거나 사람들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그 외진 곳, 광야, 산, 이런 데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거든요. 그 몰려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상대하셔야 됐어요. 그들에게 가르치시든지, 아니면 그들이 질병을 가지고 왔다면 고쳐주시든지, 마귀 들려서 왔다면 마귀를 내쫓아 주시든지, 그들을 상대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쏟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등장하면 그분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용히 주님과 따로 시간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물론 순간순간 기도는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좀 진지하게 조용히 아버지와 따로 시간을 갖는 데는 이런 외진 곳, 광야, 산처럼
산같이 한적한 곳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곳을 기도처로, 은밀한 곳을 기도처로, 기도 장소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용한 장소죠. 예수님은 이뿐만 아니라 어디로 옮겨갈 때도 주 사역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지만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요.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인근에서 기도처를 또 찾으셔요. 이게 우리가 요 인천에 살 때만 기도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혹간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공부하러 다른 곳으로 유학을 가거나 여러분들은 이 인천에서 교회 생활할 때만 기도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기도처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들어보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기도하던 장소가 여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주 이곳을 기도처로 삼으신 거죠. 그곳이 어디라고요? 겟세마네였어요. 겟세마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새벽에 예수님을 잡고 싶어서 몸이 달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수제사장들, 장로들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 가면 예수님을 잡을까 궁금했는데 예수님이 어디쯤 계실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이 시간쯤 예수님이라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데려갔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길잡이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이면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한다는 것.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을 때는 거기서 기도한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으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위해 별도의 장소를 가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 수련회 갔을 때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 워룸, 이게 워는 전쟁한다는 거고요. 룸, 이건 방이에요. 전쟁하는 방, 그런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전쟁하는 방, 기도로 이렇게 사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우는 방, 이런 장소가 여러분에게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베란다가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드레스룸, 여러분의 집에 드레스룸이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의 집에 남는 방 하나를 그런 장소로 삼을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방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실이 될 수도 있고 그 하나밖에 없는 방이 여러분의 기도처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나는 정말 집에서 기도하기가 어수선하다. 이렇게 너무 산만한 일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배당이 여러분의 기도처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날이 따뜻하면 어떨까요? 벤치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이 오갈 때 여러분은 조용히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할 수가 있겠죠. 또는 여러분 어떤 한적한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런 숲속을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나의 오두막집에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거기서 오랜 시간을 기도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하는데 오두막집을 기도처로 삼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무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조용한 기도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1절에 보세요. 1절. 11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도처가 있었고요. 또 기도 시간도 따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분에게는 기도 시간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할 때 혹시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을 부르느냐?
주님이 매일 동행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 또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따로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그 말씀 읽어보신 적 있죠?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함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했던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기도 시간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36절에도 들어보세요. 내가 저 너머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기도할 동안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 그건 기도 시간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내가 저 넘어가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끝내고 돌아올 동안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에게 기도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처도 있어야 되고 기도 시간도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 중에 기도로 보내는 시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마음으로 걷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갖느냐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느냐는 거죠. 이건 제자들인 우리가 그분에게서 그대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 존 웨슬리라고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매일 새벽 4시부터 2시간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루터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또 자신이 그 기도에 대해서 가진 생각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이 목사는요. 그 아침에 5시나 혹은 4시 이제 그때 일어나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오후 또 해지기 전 이제 5시나 6시에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런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아시죠? 이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갇혔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게 3번이었잖아요. 이 3번 다니엘의 기도 시간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기도 포병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 9시 반부터 10시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선교사님들 혹은 목회자들, 어려움에 처한 분들, 특별히 교회에서 아픈 환자들, 그 긴급하게 기도가 필요한 분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루 중 기도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한편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1시간, 2시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용히 내게 중요한 거 15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직원들을 다 보내고 퇴근하기 전에 나 혼자 또 따로 남아서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 먹고 저녁 시간에 따로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잠들기 전에 내가 꼭 11시에 잠을 잔다. 그러면 내가 10시 반부터는 한 30분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이것저것 아뢰야겠다, 구해야겠다 하면서 그 시간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요, 나는 정말 이리저리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면 출근 시간이 한 50분 걸리는데 나는 그 시간에 다른 짓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운전하면서 가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걸으면서 운동하는 분들은 공원이나 이런 데를 산책하면서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꽤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기도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데 있어서 자가용 가지고 다닌 거 아니잖아요.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 걷는 시간들이 아마 그의 기도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여기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걸어갈 때 그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다음 사역지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일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도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안 가지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 시간이 있는데 나에게는 기도 시간이 필요 없다. 그 완전하신 그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는 기도 시간이 따로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우리가 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를 마치고 오셨다는 말은 기도를 시작하셨고 이제 끝내셔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단 말이죠. 그건 기도 시간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주일날 가서 경배를 드리긴 한데 열심히 돈을 벌어서 11조는 바치고 있는데 나에게는 기도 시간이 좀 없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하루에 기도 시간을 따로 내가 가져야겠다. 이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또 주목해야 될 건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 이 기도 내용은 이제 2절부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제시한 건데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에게 기도할 거냐.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할 거냐 이거예요. 우선 누구에게 기도할 건지 우리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에게 기도하죠?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이 부분을 집에 가서 개역성경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개역성경은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는지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거는 거의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오는 거 있죠? 그것과 거의 이렇게 일맥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개역성경의 것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개역성경엔 그냥 아버지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보면 여기가 아버지여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 숭배자들의 아버지는 누구죠? 루시퍼입니다. 예수님은 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누구를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마귀를 아버지라고 했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이게 요한일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어요. 창조주로서 어떤 시인들은 우리가 그분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어떤 시인들이 우리를 그분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대답해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아 명백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만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도는 무엇이 기초가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고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친절하십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땀 흘리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호의를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다급할 때 좀 살려달라고 하면 어떤 도움을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로 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그것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구원받은 자만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 편에선 어색한 거죠. 이상한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먼저 구원받고 거듭나고 죄들의 용서를 받고 그래야 참되게 이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주기도문을 1만 번 외워도 거듭난 사실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주기도문을 그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도 자기가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실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그게 위선이죠.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이 그의 아버지가 안 됐는데 그 혼자 아버지라고 떠들고 있으니 착각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죄들을 용서받고 그렇게 신분이 아들로, 죄인이 아니라 아들로 변화돼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려면 그 사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대상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찾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걸 두 번째 걸 살펴보죠. 2절에 조금 전에 읽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이제 이게 첫 번째 기도 내용이죠.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랬어요.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자, 이 말은 우리의 기도로 인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분의 어떠함이 달라지거나, 그분 사실 본질이 변화되거나 그게 아니라 그분은 그냥 영원하신 거죠. 그런데, 그럼 이 기도는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자신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실 때 지적인 이해를 가진 많은 피조물들이 그분에 대해서 더 깨닫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분에게 찬송을 돌리게 되고 그분 참으로 거룩하시며 지혜로우시고 탁월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하도록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많이 제시해 주심으로써 사람마다 그 거룩하신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이름을 높이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애석하게도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라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민주주의도 있고 군주주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민주주의 한다고는 표방하지만 사회주의도 있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도 있고, 자유주의 민주주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민주주의란 말은 뭐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려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왕국이에요.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왕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는 거죠. 그럼 그 아버지의 왕국이 결국 주권은 왕에 있는 거예요. 그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왕은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왕인 거예요. 그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여기 임하옵시며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세상을 어지럽힌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께서 합법적으로 통치하는 그 왕국이 세워지기를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한다면 주님이 오셔야 이게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주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주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까지 인도한다는 거죠. 이 기도 자꾸 드리게 되는데 내 삶을 엉망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걸 원하는데 이 기도를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집에 가면 이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신속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지금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요, 이 땅에 사는 죄인들,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구원받게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 여러분 읽어보셨죠? 자, 이 뜻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뜻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지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 이 기도는 뭘 말하는 겁니까? 더 많은 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혼의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구원받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기도에 관심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관심을 갖겠죠. 선교 사역을 돕고자 하는데도 관심을 갖겠죠. 이게 그런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또 나아가서 이 기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듯 땅에서도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땅의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 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면 좋은 법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그래도 될 거예요. 그런데 입법자들이 만드는 법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하게 가려고 하는,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그런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존중되는 그런 세상, 이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의 뜻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기도는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 그 기도를 이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왕국이 도래하기를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을 갈망하라는 거죠.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죠.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이 땅에 애착을 갖겠습니까? 여러분이 돈 벌고 쌓아두고 나중에 뭔가 주님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리자여 청지기로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에 우리 마음 빼앗겨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이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취하면 그거 놓고 가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게 더 좋은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는 게 더 좋은 걸,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게 더 좋은 걸. 여러분, 뭐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자꾸 드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내주게 되는 세상의 것,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런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꾸 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3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이것은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급하게 영적으로 살아야지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다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기도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거 됩니까? 안 되죠.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땀과 수고로만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야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선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고 믿는다면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여러분 13절까지 보는데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13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겐 좋은 것을 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분입니까? 아니죠. 선하신 분이죠. 그러면 얼마나 악한 자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안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구할 때 얼마나 더 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일용할 빵 그렇게 했는데 이거 우리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기록자 아굴이 이렇게 쓴 것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잠언 30장 8절에 써 있죠. 그럼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아주 넉넉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또 너무 없어서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자,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게 초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초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삶은 결국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데 왜 기도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주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기도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기도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믿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돈 버는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하는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친구 만나는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친구 사귀는 거, 여러분이 결혼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뭐 어디로 이사 가는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 힘으로만 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교 준비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는 건데요. 설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건데요. 왜요? 그냥 우리가 언변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살란 말이죠. 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자, 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 죄들을 용서하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죄짓지 않는다면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용서를 구한다는 말 자체 이것은요. 내게 부족함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들이란 말도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쉽고 약한지가 전제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이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시작됐는데 이거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죄들이 그냥 남아있으면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아니죠. 예수님 피로 이미 다 용서된 걸요.
우리가 그 심판은 예수님에게 집행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질 심판은 없는걸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대로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걸요. 여러분 그렇게 믿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용서를 여기서 그래도 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죄사함 받았으니까 무시하고 넘어가라는 겁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그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고요. 그렇죠?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고 그러면 여기서의 용서는 뭐예요? 이게 자 보세요. 심판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용서가 아닙니다. 심판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죠. 지금 말하는 용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사이의 용서란 말이에요. 이 용서가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안 가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분과 원만한 교제를 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아내랑 불편하게 돼도 내가 힘든 거예요. 안 힘든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얼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내랑 불편해도 힘든 거예요. 내 아들들하고 불편해도 힘든 거예요. 내 직장 동료하고 불편해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불편해도 힘든데 하나님하고 불편해지면요. 더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다 놓고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는다. 그럼 하나님하고 불편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차단해 버려요.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공급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가 가로막아서 그런 것들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좋은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거를 치워야 되죠. 근데 그걸 치우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필요하지. 이미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정말 뻔뻔한 거죠.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길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로 너희가 자꾸만 죄로부터 돌아서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기도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일학교 시절에 저 어렸을 때 주기도문 하잖아요. 예배를 끝마치면 다 주기도문 암송으로 끝나고 막 이랬는데 서로 경쟁하듯이 하잖아요. 누가 빨리 끝내나 무랄랄랄 해가지고 아멘 내가 제일 빨리 끝냈네. 근데 여러분 뜻을 알고 해야죠. 지금 이런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보세요. 여섯 번째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여기 개역 성경에는요. 우리를 인도하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단순히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죠? 이게 말하자면 그 요리사가 음식을 뒤집을 때, 구울 때 너무 한쪽으로 가면 다 타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면 우리 다 탄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거죠. 시험 당할 때 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욕심에 이끌려 시험 받는단 말이죠.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이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죠. 주님이 인도하셔야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육신적이 되면
욕심을 부리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셔서 육신적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또 여기 이런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어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자, 이 기도 역시 개역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아예 없어요. 개역성경에는. 근데 육체적으로든 정상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악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진 상황도 악이 되는 거고요. 죄로 유혹하는 것도 악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가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건져달라는 그 구주의 기도를 올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신 적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인데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공개한다면 죄송합니다. 제 자녀들이 자라는 중에 이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폭력과 사악함, 악에서부터 보호받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그리고 지금도 세원이나 세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폭력으로부터, 사악함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도가 필요한 시절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악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깔려 있는데 그런 기도도 없이 무방비로 우리 애들을 내놓고 걸어가게 할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도 바르게 살아가려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처, 우리의 기도처는 어디입니까? 나는 거기가 내 기도 장소인데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다행이에요. 거기서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 나 그런 거 없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기도처, 은밀한 장소,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을 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없다면 여러분이 나는 이때 기도하는데, 이때 나는 30분 정도 기도하는데, 나는 이때 15분 정도 기도하는데, 나는 이때 1시간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제가 하루에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지는 생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로 우리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식하고 그분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아버지께 하세요. 아버지,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고통스러움을 사람들에게 말해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아시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절박하게 아버지께 하라고요. 여러분이 아주 친근한 관계가 된 걸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피로 아버지와 가깝게 되었는데 왜 아버지께 나가는 게 쭈삣쭈삣 어려운 일이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놓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왕국이 도래하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란 말이죠. 그분의 뜻대로 더 많은 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나를 통해 어떤 복음 전하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거기에 동참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기도하시란 말이죠. 그리고 일상에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란 말이죠. 나에겐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이거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얻습니다. 기도하시란 말이죠. 아버지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죄가 드러나면요, 그거 그 즉시로 그냥 무릎 꿇으셔요. 내가 이거 잘못했네? 내가 잘못 말했네? 내가 잘못 행동했네? 그게 딱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주일날 가서 회개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즉시로 무릎 꿇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식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란 말이죠. 그리고요,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우리를 둘러싼 악으로부터 내가 옳게 주님과 동행하며 걷도록 기도하시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기도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처를 마련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갖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루 왼종일 바쁘다고, 일주일 내내 바쁘다고 이렇게 살고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깝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